하나님은 성막의 제도에 대한 규례를 주신 다음에 오늘 28장, 29장에서는 그 하나님 섬기기 위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규례가 주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8장을 읽었어요. 28장 속에서 여러분 읽을 때 이 환상을 그리고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그 말이 이 말이 저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읽다가 제사장 옷은 옷인데 이 상황을 모르고 또 용어 자체도 모르고 우리 정서도 잘 이스라엘 정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자가 또 필요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앞전에 가르쳐 주시고 오늘과 내일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규례로 가르쳐 주셨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규칙과 이 정해진 관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규례의 법이죠. 조례도 법인 것처럼 그래서 일정한 규정을 관례로 만들어 놓고 맨 끝에 40절 끝에 부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의 규례. 그러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오늘 두 옷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의 옷, 하나는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옷, 일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 1절 보면 아론과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름까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게로 나오게 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 이유를 왜 옷을 짓느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옷이 없으면 못 행하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규례를 법으로 정한 이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2장에 걸쳐서 28장, 29장에 가르쳐 주시고 있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옷을 규례로 정하여서 만들라고 말씀했죠. 만드는 사람 지혜로운 영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에게 이 옷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맨 끝에 부분 보면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 2절 보세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옷이 그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도 의복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도 그의 아름다움도 그의 이 고상함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평상시에 옷을 입는 거하고 예절에 예의 있게 옷을 입는 거하고 판이하게 사람은 똑같은데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거룩한 제사 직분을 하는 제사장에게 이 특별한 이 아름답고 여기에
귀한 이 옷을 지어서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오늘 주된 옷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론의 곧 대제사장의 옷은 흉패를 만들고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이걸 사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사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에서 대제사장 옷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그 뒤에 보면 거기에 더 자상하게 그 더 첨부된 것들이 있어요. 옷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그 따라오는 부속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속품까지 하면 전체 9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5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 9가지 중에서 이 띠도 이 의복에 달려 있는 부속품으로서의 옷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흉패라는 것은 뭐냐? 에봇 앞가슴에 달린 달린 것인데, 그 에봇 그 앞가슴, 이게 뭐냐면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세 줄씩 세 개씩 4줄로 달린 12지파를 가르쳐 주는 그 보석의 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만들라. 이 옷의 부속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끈을 매 가지고 그 옷, 겉옷 위에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에봇이라고 있어요.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예요. 앞치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매가 짧은 겉옷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그 다음에 겉옷이 있어요. 이 겉옷은 한마디로 외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그 가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운, 발목까지 내려온, 소매는 어깨에서 소매까지, 또 이 발목까지 긴 옷을 여기에 겉옷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란 말이 나오죠. 사절에 보면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은 반바지라고 이렇게 반바지 위에다 입는 거예요. 반포 속옷이. 그렇기 때문에 속바지를 반바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옷은 하나의 여기에 가운과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개념 속에서 속옷이 아니에요. 평상시 입은 옷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건을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입는 주된 옷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제사장들,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뭐냐?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41절.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뭐라고 그랬어요?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 속바지, 우리나라 개념의 속바지가 아닙니다. 이 고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고의, 그 허리에서 이 발끝까지 닿는 그 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아들들이 입는 옷은 속옷, 속바지, 관, 그 다음에 띠입니다. 허리띠. 그래서 이 4가지를 입어요.
이 속옷은 이 두루마리와 같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두루마리, 영어 성경에서는 코트예요. 그 다음에 속바지는 이 허리에서 넙덕자리까지 그 이르게 하는 관은 머리에 쓰는데, 대제사장이 그 쓰는 관도 또 이 아들들이 쓰는 관도 똑같이 쓰는데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머리 이마에 이 성결의 백성 이런 글씨가 써집니다. 성결의 백성이라고 글씨가 써지고, 여기에 이 아들들이 쓰는 이 관은 거기에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그 입는 옷, 곧 일반 제사장이 입지 않는 것에 입지 않는 것이 뭐냐? 그 대제사장들만이 일반 제사장보다 더 추가해서 입는 옷이 흉패, 또 에봇, 또 겉옷, 반포, 속옷, 관 이렇게 됩니다. 그 흉패는 그 이미 말씀했죠. 12보석 달린 거. 또 에봇, 그 일종의 앞치마라고 하는 에봇. 그 다음에 겉옷. 이 겉옷은 그 예투.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도 우리 같이 이 반포 속옷은 같이 입습니다. 그 다음에 관, 차별화가 되죠.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되냐? 대제사장은 여기에 일반 제사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성경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준 는 오직 아론의 그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그 자손, 그 자손 중에서 장남이에요. 장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만 이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장손 이외에는 일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의상도 하나, 예를 들어 왕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왕관이 똑같이 모자를 쓰지만은 이 왕자들이 쓰는 모자하고 이 대제사 그 왕이 쓰는 모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관은 그와 같이 차별화를 시켰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우리 신약의 개념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이루어진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 자손이 제사장이 된 것은 다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어져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주냐? 지성소에 들어갈 자는 하나밖에 없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사명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제사장들은 누구냐? 누구냐 하면 천주교는 신부만이 일반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지만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 보세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잖아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 뒤에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모든 평신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더라. 누구를 향해서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제사장인고 하면 곧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제사장들이다 이거죠. 제사장들은 죄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어디까지의 일을 합니까? 어디까지 일을 하는가 하면 번제단과 또 성소, 이 떡상과 샤켓, 이 촛대, 그 다음에 금양로, 거기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전해야 할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떡상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밖에서도 가르치고 안에서도 가르치고 번제단은 이방인의 뜰을 성막들이에요. 이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떡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감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셀장님들이 셀 운동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또 성령 운동하고 성령 밖에서 우리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금양로 기도를 우리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두 제사장이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지성소에서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는 어떤 분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대리자로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일러 가르쳐서 모두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다시 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기에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가운데 부분 보면 이는 이 말이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그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두운 마귀의 속으로서 불러내서 구원받게 됐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 곧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모든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구약시대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옷을 입히고 또 하나님께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특별히 지켜야 하신 하나님 영원히 그에 관한 이 규례로 정하시면서까지 일러주셔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결의 옷을 입고 또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